앨범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왜 저래? 이쁘냐? 진짜. 야, 고민이 생겼는데 나 이쁜 척하면 재수없지. 근데 나도 곤란하다. 난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치집다. 그거를 남들이 막 예쁜 척하는 거라고 그니까는 희지도 힘들도. 스트레스 받아. 농정화 좀 하러 가야겠다. 어디로 갈 건데? 쇼 지러스 공연 보러 갈 거야. 안 들려. 쇼 지러스 보러 간다고. 뭐라고 안 들려? 쇼 지저스. 우리 모함교회 핫한 자매들의 쇼지저스 CD 공연 보러 가시죠. Your smile's always shining out, and they know what it's all about. It's not hard for them to figure out the way you show Jesus. You know love is what they heard, and you didn't even say a word. Ain't it funny that's the way it works? So when you know Jesus, oh, it's like flipping on a light switch when you're walking into this room. It's so undeniable. I gotta tell you that I like the way, anytime, anywhere, any place, it's written all over your face. The way you love Jesus, and it always speaks to me. A little joy with a touch of peace. It's so inspiring,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and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Jesus. Oh, it's like flipping on a light switch when you're walking into this room. You're so unmistakable, and oh, show up any time of day. You can never get here too soon. You're so unbelievable. You're so unbelievable. Just give me that, and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him. I gotta tell you that I'm acting the way. I'm anywhere, any place, all over your face. The way you love Jesus, the way you love, it always speaks to me. A little joy with a touch of me. Oh, inspiring, the way you show Jesus,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show me that.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Jesus. So give me that, hey, show me that. Oh, give me that, the way you show Jesus. 역시 우리 교회의 핫한 자매들답게 멋지고 말 그대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무대였습니다. 곧 있으면 제 생일인데 선물 같은 거 없나요? 저도 곧 있으면 생일인데 선물 못 받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설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럼 뽑기 시간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85번) 24번
(81번) (70번) (63번) 아이, 뽑기를 하려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와가지고. 아, 근데 아까 CCD 할 때, 저희 핑크색 후드티 너무 호응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자, 신나게 뽑았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더 기회가 있으니까요. 실망하지 마세요. 네, 맞아요. 그럼 다음 순서 보러 가실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감사한 분들에게 평소에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시죠. 청소년부 친구들이 쑥스러워서 전하지 못한 고마운 한마디가 있다고 하네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전하러 갑니다. 고고싱! 저는 이 종교를 믿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한데요. 부모님이 만약에 이 종교를 안 믿으셨다면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혜연 언니, 교회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언니랑 혜린이 언니여서 정말 고마웠고, 지금도 언니가 잘 챙겨주고 있어서 고마워. 사랑해. 자, 이 교회 와가지고 처음 접하게 친구가 신영인데, 신영이가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말도 잘 통해서 제가 신앙 생활을 이제 잘 하게 된 친구로서 감사합니다. 신영아 사랑한다. 승주하고 필리핀하고 선주도 같이 하고 유아부에서 활동 같이 했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승주야 사랑해. 강성진 전도사님, 항상 용인으로 학교 다니시느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곳에서도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말씀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바쁜 거 알면서도 항상 투정 부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럼, 사랑합니다. 사모가 교회에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문화의 밤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사지에서 혼자 계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신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집에서 저랑 상아 돌봐주면서 힘든 내색 안 하고 항상 웃는 얼굴만 보여주세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네, 저희가 감사한 분들에게 영상으로 마음을 전했는데요. 저도 나왔는데 부끄럽네요. 다음 순서를 보러 가야 하는데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혹시 청소년부 회장이 누군지 알아요?
설마 그 약간 이쁘면서 조금만이 모자란 좋은 자매 아니에요? 맞아요. 약간 이쁘면서 조금만이 모자란 좋은 점에 맞아요. 그럼 저도 문제 하나 낼게요. 지금 우리 교회 청소년부 찬양단 리더가 누군지 알아요? 몸도 크고 얼굴도 크고 다 큰 찬양자 아닌가요? 오, 맞아요. 이번 무대는 그 약간 이쁘면서 조금만이 모자란 좋은 자매야. 몸도 크고 얼굴도 크고 다 큰 찬우 형제가 뒤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모든 것 번제로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날 위해 귀한 생명 버리신 나의 예수님,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고귀한 헌신을 드린데도 그 피로 씻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네. 죄 없이 희생된 어린 양, 그 피로 나를 씻으소서, 깨끗게 하소서.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내 영을 그 피로 인하여 나는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의원은 거룩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주 앞에 담대히 나가네. 그 피의 공로 인하여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가 내 삶을 덮네. 그 피가 깨끗해. 그 피가 깨끗해 하네. 그 피가 내 맘을 덮네. 내 맘을 덮네. 그 피가 내 영을 덮네. 그 피가 내 삶을 씻어주시니 그 피가 새롭게 하네. 피가 깨끗해. 그 피가 새롭게 하네.
그 피가 내 마음을 덮네. 우, 이거 봤어요? 예. 이거 저도 봤어요. 아, 이 노래 제목이 더 블러드거든요.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무대였는데요. 다음 순서는 귤로 많은 사랑을 전하시는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분이 저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실 건데요. 나오실 때 많은 박수 보내주세요. 뒤에 잘 안 들리시죠? 그죠? 그럼 제가 마이크를 사용할게요.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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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했지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옆으로 했죠? 기독교는 저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요? 그죠? 같은 동족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제가 올해 36살이거든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죠. 그냥 믿음이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36년 지내다 보니까 충분히 알아요. 저는 변질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걸 뭐라고 하냐면 너무 스케일이 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걸 진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요,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답이 금방 나왔어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이유, 제가 뭔가 잘나서 얘기할 때가 있고 못나서 얘기 못할 때가 있고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이건 진리니까. 진리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깔끔 떨며 사는 이유는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변하지 않고 나 믿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변하는 제 얘기는 할 게 없지만 변하지 않는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으니 당당히 얘기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날 만나주시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 사람들 앞에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고백하냐? 예수 믿는데 왜 그래? 저의 첫 번째 고백이 그겁니다. 예, 저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만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근데 세상을 들통나고 드러나니면 끝나는 얘기 같지만 하나님의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 그런 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에 마음속에 새겼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 재밌으세요? 예.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세상은요 들통나고 드러나면 뭔가 가리고 싶어하는 심리가 생겨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늘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딸은 그렇지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죠? 이렇게 늘 말씀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앞에 서막이 참 이야기가 많지만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빛을 따라 여러분 시선이 정말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빛을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 빛이 이 빛은 아니니까 제 머리에 너무 두지 마세요. 참빛은 예수님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걸 언제 외치냐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다. 와, 나 완전 그 얘기에 동의한다.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야. 우와. 세례를 한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늘 물 올라오네. 물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그래, 미안합니다. 그죠? 이따가 나 죽방 날리십니다. 휴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여기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이 많아서. 그때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저를 키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냥 이 얘기부터 할게요. 눈에 보이는 거. 저는 탈모예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흑채를 써봤는데 땀나고 비 오니까 막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기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가발 써봤는데 밤마다 떼서 산풀 인스로 빨아야 돼요, 이게. 막 빨고 나서 막 옷걸이 걸어놓잖아요? 새벽에 깨보세요. 머리 보고 놀라가지고. 어머나!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존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서 샤워하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모습 보면 지금 모자를 썼어요, 벗었어요? 자존감이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냐면요. 사람들이 저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를.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켜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제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결벽증이 걸려서 더러운 걸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랐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이거는 그냥 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만났을 때 감추지 않고 이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울지 마, 이 자식아. 여러분들, 저도 눈이 작지만 흘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모자를 안 쓰고 다니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시기였어요. 한파 아시죠? 한파. 정말 추운 그 상태인데 어느 날 경기도 광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철산역이라고 있어요. 철산역은 철산사동은 달동네인데 달동네에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서 아버지 왜 이렇게 맨발로 지나가세요 하고 제 신발을 벗어서 할아버지께 바로 신겨드렸어요. 나 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줬다고 하면 어머 어떻게 자기 신발을 벗어줘요 이런 반응이 한 명이라도 일어나는데 이 공동체가 되게 하나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반응이었냐면 어쩌라고 당연히 벗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발 입고 신발 있지 신발 입고 발 있냐? 그래서 이미 아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짱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알고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발이 중요하세요? 신발이 중요하세요? 하나 둘 셋. 그죠? 아무 고민 없이 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게 이처럼 많아요. 그냥 툭 치면 나올 말들. 저는 한 극단의 대표를 하고 있어요. 배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툭 쳤을 때 대사가 바로 나오면 그 대본이 배우에게 자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툭 쳤을 때 자기화 그냥 된 것 같이 툭 나오는 얘기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그냥 툭 쳐도 나오는 얘기를 행하지 않고 살면은 어떤 사건이 터지면 기억이 나요. 아 맞다 그게 소중했지. 기억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앵가는 사건이 터지는 시대가 아니라 사건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기억이 뭐가 소중한지 잘 기억이 돌아오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게 왜 제가 서점치 않게 됐냐? 대전역에 가면 기차를 탈 수 있어요. 기뻐하십시오.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줄 서 있는데 한 노숙인이 옆에 계신 거예요. 노숙자가 누군지 아시죠? 자신의 향기를 영향력 있게 내뿜는 사람. 그래서 다 다가갔어요. 여러분 저는요 더러운 것도 만지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결백증에다가 수많이 이겼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지금은 그냥 노숙자 아버지를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 보면 갔어요. 손을 바로 뗐어요. 왜냐? 시신이에요.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냐면 심장에 이게 무리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는 그 전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제가 안타깝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이 눈앞에 있는데 몇천 명의 사람들이 눈앞에 지나가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흔들어보지 않았다는 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누굴 탓할 수는 없었어요. 그 무리 속에 제가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왜 그 할아버지를 아무도 흔들어보지 않았을까? 이유가 쑥 찾아오는데 너무 서러웠어요. 이유는 이겁니다. 그렇겠지. 그런 거야. 그렇지 않겠어? 사람이 살다 보면 진리가 뭐라고 했죠?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걸 진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경험과 지식으로 그것이 진리인 마냥 살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겠지. 그런 거야.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생명과 직관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고 그저 뭔가 이게 기독교 얘기야. 그게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반대적인 얘기는 이건 생명의 지장을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얘기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멈춰서 있으면 누군가는 계속 몸이 얼어갈 뿐이죠. 그래서 제가 버릇이 생겼어요. 누가 누워있으면 빨리 흔들어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 눈앞에 누워있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려볼 테니까. 근데요, 서울역에 갔더니 노숙자 아버지가 또 누워 계신데 제가 시신 두 구를 또 발견하게 돼요. 왜 김건희 씨에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세요? 이유는 딱 하나, 제가 가서 흔들어 봤으니까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가서 흔들어 봐주세요. 몸으로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누워 계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누워 계신데 엄마 아빠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엄마 아빠가 물러가라 할 거예요.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노숙자분 중에 서울역에는 노숙자 아버지가 한 500분이 넘게 있습니다. 1호소만 합치면 1000명이 넘게 계세요. 이 노숙자 아버지요. 중풍에 걸렸어요. 집에서 중풍에 걸려서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좀 아껴서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를 월세를 내드리면서 모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지내는 가운데 산책을 시켜드리려고 막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걸음마를 못 대시니까 제가 업고 산책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앉혀드리고 먹을 걸 사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기절해 계시고 이불 밑으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절단시켜버린 거예요. 셔츠를 벗어서 감싸서 할아버지를 업고 달려가는데 피가 두두둑 떨어져요. 이게 몸이요, 3-4배로 불어나 있어요. 왜냐? 그냥 힘이 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수시에 들어가는 걸 보고 피투성이가 돼서 제가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데 수많은 생각이 찾아와요. 어떤 생각이 찾아오냐? 그냥 뭐 가족 생각도 들고 뭐 후회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생각이요, 너무 억울한 생각이었어요. 아까 여러분들 툭 하고 던졌던 말, 뭐가 중요하죠?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아. 그냥 이 순간에 이 생각이 찾아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활을 살게 됐냐, 그냥 신발을 그냥 벗어주는 걸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제가 기도하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냥 그죠,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신발 막 벗어준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요, 내가 모시고 갈게. 만취 상태. 위기야 이 새끼야, 나 죽어야 된다. 죽긴 왜 죽어요?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요. 이 새끼야, 나는 해병대를 나와서 아무튼 알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해병대 나오셨구나. 갑시다. 이게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갑시다. 그럼 막 갔어요. 그리고 막 반지하에 사시는데 맨 꼭대기, 달동네 맨 꼭대기에 제가 살았고요. 그 아래 골목에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반지하라서 곰팡이에다 음식은 되게 오래되고 뭐 신문지 너덜너덜해요. 그래서 그냥 뒷말을 안 들어도 알죠. 술병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 그 음식 좀 사올 테니까, 장판하고 좀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나가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등골이 좀 쏴한 거예요. 무슨 일일까 하고 돌아서서 문을 딱 여는 순간 할아버지가 거기 손목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칼을 빡 쳤는데 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어딜 쳤냐면 할아버지 죽방을 날려버린 거예요. 제가. 왜 제가 놀렸냐면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칼을 죽지 않아요. 나한테 맞아 죽지. 엄청 아팠을 거예요. 맞자마자 나가 떨어져 벽에 푹 덮어였는데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이 확 나버린 순간이에요. 어떤 순간이냐? 가서 아버지 괜찮습니까? 하고 돈을 돌리는 순간 제가 쑥 눈물이 흘러요. 왜냐? 할아버지가 겁나게 아플 텐데 여기를 안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쑥 바로 찾아올 거예요. 여기가 아프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가 더 아파서 그래요. 여기가 더 아프면, 마음이 더 아프면 이게 외부적인 아픔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그냥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이거 아버지 피 많이 나니까 병원 갑시다. 근데 스물스물 내 몸에서 올라오는 게 뭐냐면 바로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는 어떤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아무것도 제어가 안 되는 병이에요. 첫 번째, 저는 시야를 내버려요. 그리고 똥을 싸고 벽을 긁고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근데 사람이 생명이 왔다 가는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에요. 갑자기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들으면 되게 문장이 겁나 웃긴데 그때는 남은 게 예수밖에 없으니까 다음에 계산이 안 서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모자를 벗어요. 기억나세요? 저는요 2년 동안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자존감이 내려갔냐면 샤워하면서 모자를 쓰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모자를 벗으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웃을 준비를 이빠이 하세요. 단단히 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갑자기 모자를 벗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말이죠. 나 할아버지는 너무 웃겼어. 미켜라! 아이고 머리가 왜 이렇게 이거. 그러더니 내 머리를 보더니 처음엔 놀라시더니 웃음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없어! 머리가 없어! 야, 다 어디 갔어 이거? 그러더니 피나는 소리를 여기를 메꿔줘야 된다고 그 긴급한 순간에 빨갛게 여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가 두두둑 떨어지니까 눈앞엔 빨갛고 할아버지는 웃고 있고. 뭐가 소름 끼쳤는 줄 아세요? 눈앞에 뻘건데 누가 웃고 있으면 소름 끼치죠. 근데 뭐가 소름 끼치냐? 서러운 소름이 끼쳤어요. 이야,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는 순간에 참 별거 아닌 걸로 웃고 있네. 별거 하나로 다시 웃을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버지, 내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 그랬어요. 도배해주고 음식도 맨날 해줄 테니까 그 죽지 말고 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음을 안 멈춰요. 없어! 없다! 그러더니 아버지 피 많이 나니까 병원 가자고요 하고 할아버지 더 감싸고 해서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 테니까 죽지 말고 삽시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전상이야, 그러면 그 맨날 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예 아버지, 맨날 와서 머리 보여줄게요. 그러면 내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 예 아버지, 맨날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나 웃겨주면 내 안 죽고 살아야지요.
내 웃게 해주는데 왜 죽어요? 와, 대박, 내 머리가 사람을 살다니. 누가 함부로 대하면 탈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감추고 살아요. 마음에, 외모에 감추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완벽하게 인간 취급해주는 분은, 사람 취급해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잘 받아들이고 살아요. 너 못생겼어. 너 이래. 네가 그렇지. 너 이래. 야, 이 모습은 그래. 하고 우리가 계속 감추고 뭔가 들통나고 드러나면 그 모습을 살 수 없을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겐 단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함부로 대해서 감추고 살아가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기가 소중한지 자기가 다 알아요. 저 100일도 안 된 조카를 시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놓치는 바람에 애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애가 갑자기 지가 난간을 잡는 거예요.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사람이 살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왜 우는 줄 아세요? 애가 왜 우는 줄 아세요? 살고 싶어서 채워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지가 소중하다고 뭐 이렇게 똥 갈라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기가 소중한 건 말을 가르치기 전에도 걷기 전에도 다 알아요. 그래서요,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자기 소중하니까. 근데 극한에 달하면 화도 내실 거예요. 나 소중한데 왜 함부로 내야지? 그리고 짜증도 내시고, 거짓말도 해보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해치보기도 해주고. 근데 언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저도요, 그런 경우가 많죠.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생각이 안 찾아오나요? 찾아와요.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받아들이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요, 뭘 더 받아들이고 사냐? 누가 함부로 대하는 얘기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온다니까 내가 소중한 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아파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여전히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전하고 싶고 그 이유가 뭔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요, 어렸을 때 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대요. 너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아. 아, 야, 그걸로 뭘 못해. 근데요, 그거 아세요? 누구하고 비교하면요, 멈춰요. 근데 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제가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 이러셨나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만나지 마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생기잖아요. 예, 만나지 마. 두 분 그렇게 만나시고. 그래, 재능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래, 물질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그래, 슬슬 태어나 볼까? 응애. 이렇게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지으신 뜻대로 좀 살아주세요. 누구하고 비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이쁘게 완벽하게 지으셨는데 누구하고 비교하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는 동작은 비교하면 멈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뿐인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분이세요. 성경에는 어떤 얘기도 날 죽일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 얘기로만 가득합니다. 성경에는 뭘 하자 얘기 아니라 같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뭔가요, 부담스러운 얘기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나? 예수 믿고 뭔가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로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않다면 그분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가두고 산다면 내 인생이 마감되면 뭔가 그분도 마감되는 얘기로 마칠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면 내 인생의 종초도 마치더라도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만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간지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재밌어요? 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귤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소소하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모든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여자인데 이뻐요. 그러면 남자이면 안 그려줬겠죠, 제가. 근데 여자인데 이뻐요. 그러면 여자가 아니라 그녀가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친구가 막 웃어요. 와,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친구가 귤에다 그림을 그려서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해서 귤에 한 박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근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귤을 봤더니 소리 없이 그냥 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이 안에 가득 차서 물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흘러나와버린 거예요. 울려고 온 게 아니라 나버린 거예요. 그냥 꼭 안아줬어요. 노숙자 아버지 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요.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요. 은행 100만 개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리안은 그냥 냄새 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옆에 누가 오래 있었고 그걸 까봤고 맛을 봤고 다른 과일과 비교하다 보니까 과일의 황제가 됐어요. 그렇다면 과일도 오래 보면 그렇게 직업을 받는데 과일보다 못한 직업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일보다 조금 오래 본다면 그걸 비유하는 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하나님이 대신 죽어서 살려놓은 너무 귀한 존재들이니까. 아버지가요, 귤을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선물 줘요.
아버지 선물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이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아버지 짐승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길에 누워 있었대요. 아침에 누가 먹을 걸 주고 왔대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이걸 꽉 구겨서 띠통에 버렸대요. 펑 울면서. 왜냐? 길에서 음식을 받는 자신의 모습이 짐승 같아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하는데 맨정신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가는 길에 누가 귤을 내미는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왜 선물 줘요? 아버지 선물이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나도 사람이요? 야 아버지 사람이죠. 야 사람이라고? 야 아버지 사람이죠.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만나는 줄 아세요? 계속 이 얘기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야기 뭐냐?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면 첫 번째 이 생각이 찾아옵니다.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살아갈 이유를 만나게 돼요. 인간을 완벽하게 취급해주는 그 이야기는 바로 만드신 그분의 얘기입니다. 내가 그분의 얘기를 전하지 않고는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분은 살 이야기만 하세요. 살아갈 이야기만 하시고 이 땅에 내 육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얘기를 나에게 계속 들려주세요. 내 눈앞에 누군가 죽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는 전해오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육체적인 게 일찍 마감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전해주고 싶어요. 뭔가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얘기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아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감할 시간이 와버렸어요. 더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죽방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쁜 친구들이 너무 이쁘게 준비한 것들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이 많은 것보다 이 친구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자, 뭐 얘기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얘기가 남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오디션을 자주 봐요. 배우 극단의 대표로서. 그럼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친구야, 너 배우가 왜 되려고 하니? 라고 해요. 그러면 친구가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요. 좋아서요. 그러면 그 친구 배우 안 뽑아줘요. 제가. 근데 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너 배우 왜 되려고 하니? 슬퍼요. 화가 나요. 그래? 짜증나요. 그래? 여러 가지 감정을 다 얘기하는 친구를 뽑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안 생기면, 기쁜 감정이 안 생기면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멈춰버릴 테니까. 어떤 감정이 와도 멈추지 않을 그 아이를 뽑아요. 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멈추지도 말고 어떤 감정 때문에 멈추는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멈추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 꿈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돕는 그런 꿈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누가 비교하면 멈추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나처럼 그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비교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뭔가 돼서 뭐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보세요. 사랑은 이렇게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저요. 예수쟁이라서 예수님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봤는데 신발 벗어준 할아버지요. 찾아갔더니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거예요. 아버지 머리가 왜 이래요? 야, 나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전 여자가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은 이렇게 당황스럽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면요. 닮아가고 싶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왜 울은 줄 아세요? 누구 닮고 싶다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그 순수한 마음이요. 저요 누구 닮고 싶다고 고백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요. 근데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다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그 순수한 마음을 잃은 지가 너무나 오래돼서 그 마음이 너무 그립고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꽃을 꺾고 왔어요. 아버지 무슨 꽃이에요? 야, 저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 그래서 꺾고 왔습니다. 아버지 시청 앞에 꽃은 꺾으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잡혀가. 무슨 꽃이에요? 야, 쌤 죄송합니다. 무식해가지고 이 진달래라는 꽃입니다. 철쭉입니다. 누가 봐도 그냥 철쭉입니다. 나쁜 놈이죠. 왜 꽃을 꺾고 왔어요? 아침에 나갔대요. 다 꽃을 들고 가더래요. 선생님도 오늘 뭔 날이에요? 예, 할아버지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다른 선생님들 다 꽃 받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선생님만 꽃 못 받으면 어떡할까? 아이고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뭐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꺾으면 안 되죠. 예, 철쭉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꺾어서 제가 자정이 다 돼서 퇴근을 하는데 꽃을 꺾어서 어떻게 기다리시냐? 누워서 주무시면 당일날 전달하지 못할까봐 꽃을 꺾어서 그 찬바람에 들어오는 벽에 기대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 사이에 오해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그게 진리가 아닌데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뭔가 오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사람 간에도 그렇게 오해가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던 기존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오해가 하나님과에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시냐면 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 살리고 싶은데 길이 없어서 창조하신 그분이 말로만 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진짜 얼마나 함께 하시냐면 자기가 죽어서 살려놓을 정도로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얘기가 마음에 꼭 깊이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있더라도 그분이 잊혀지지 않고 날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날 계속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꼭꼭 새겨져서 저처럼 내가 소중한 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찾아오는 순간 때 스스로 그런 선택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고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요. 저희가 순서가 다 끝나고 귤 한 봉지씩을 드릴 건데 아는 지인분들에게 그 귤로 오늘 들은 말씀과 함께 사랑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보러 가야 되는데 이분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귀엽고 깜찍하고 발랄한 분들이 모였는데요. 바로 중등부입니다. 우리 교회 귀요미들의 중등부 특별 공연 많은 환호성과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뒤에